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여기 1절 하반절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 여기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무엇이냐? 내 육신의 욕구, 본능이죠, 본능. 정욕, 탐심과 그 욕심과 거짓, 이런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죽이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느냐? 바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 그 죄의 품성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우리를 뭘로 지배해요? 바로 그 죄성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은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의 본능에서 일어나는 그런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재물은 죽어야지만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은 살아서는 재물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구약에 보면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재물이 그게 뭐냐고요? 짐승이잖아, 짐승. 우리 육신은 어때요? 육신도 짐승이나 똑같아요, 육신은. 그래, 안 그래요? 짐승의 육신도 흙이고 우리 육신도 흙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인 후에 제물로 드리지, 산 짐승을 그대로 제물로 드리지는 않아요. 왜 산 제물을 그대로 드리지 않느냐? 산 제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내장이라든가 내장 안에 들어있는 뭐가 또 들어있어요? 네.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서 다 없애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육신에도 물론 짐승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진짜 제물로 받기를 원하셔요? 아니요.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하나님은 허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느냐면 바로 우리 속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 뭐가 있어요? 죄성. 그 죄성을 죽여야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요? 도우실 수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에 들어왔지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 돕는 분이란 말이에요. 돕는 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러한 죄성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는 그 내 본능에서 일어나는 죄의 정욕, 내 육체의 본능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느냐? 사실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준다는 뜻이 뭐냐? 여기 로마서 8장 3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율법에서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 근데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이요. 살아있는 영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네. 야이로의 딸을 살려줬을 때 그 영이 다시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 그래 안 그래요? 네.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는 영으로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은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 그죠? 하지만 그거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죽은 자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 살려준다는 거에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나사로 살려줬으면 나사로가 계속 살았을까요? 아니요. 우리 육신은요,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상고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어쨌든 8장 넘어서 8장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어.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도 여기서 말하지만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뭐요? 사망.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얘기요. 근데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죄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할 수가 없어. 왜? 지불하려고 하면은 목숨이 죽으면은 영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영하고 육이 있어야지만 뭐를 얻을 수 있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죽었다. 그러면 영의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값을 뭐 할 수가 없어? 계속 할 수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 그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어떻게 정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으로 그렇게 정했다.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육신을 쫓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대속의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어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육신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왜 없다는 얘기요.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옮겨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계속하게 그렇게 정하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 정하신 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 뜻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의 죄를? 예, 사실은 인류의 죄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효능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만 효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영이 뭘까요? 바로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뭐요? 성령이잖아요. 그냥 그래요. 예.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받고 나니까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쫓아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를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몰랐어요. 확실히 몰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응.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만 확실히 안 게 아니라 뭐까지 알았어요? 성령까지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제자들이 120여 명이 자그마치 10여 군데 이상의 지역의 말로 방언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말로 하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한 10여 지역의 말을 서로 해대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술 취해가지고 이런 자기 지역의 말들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지금 이거 술에 취해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한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성령에 대해서 증거해야 안 증거해요? 증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들은 어느 사람도 자기 스스로 예수 믿어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사람의 것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난 예수 믿어가지고 뭘 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어떤 사람들은 나 성령 받았어. 사실은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은 받은 거예요, 사실. 근데 감동은요, 대적이에요. 또 다시 감동받지 않으면 그 감동받은 게 계속 이어지면 괜찮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충만으로 가겠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이어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순절날 120문도가 충만히 받은 것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 단회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이 내게 영원히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받아가지고 영원한 영생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 무슨 은혜를 받느냐?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에 모든 사람을 다 산 거예요. 언제 택했다고요? 만세 전에. 만세 전에 왜 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아담, 이삭, 아니야, 아담이 가인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셋을 낳고, 아니 결국 그게 벌써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육신은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때나 오늘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나는 사람이나 육신은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몇천 년의 갭이 있어.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영은 아담의 영이든 오늘 태어나는 사람의 영이든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 영원 전에 이미 쓰시려고 다 뭐 하셔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내가 저길 잘 그걸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야곱인가 그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 누가 있었다? 그거구나. 아브라함이 11조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 그때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고 또 야곱은 더더욱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삭은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야곱도 거기에 후손들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 11조는 자손 대대로 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만세전에 모든 영은 하나님이 사람의 영은 다 비워놓고 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 있을 그릇과 손이 쓸 그릇,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육체를 짓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육체를 짓는 걸 여자를 통해서 자동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뭐는 하나님이 지어? 영은 하나님이 지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영도 낳아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 육체만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특히 자동으로 탄생하도록 키워놓은 거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성부 하나님이 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3반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신 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준 때는 준 거예요. 그냥 그래요. 네. 만약에 내가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요? 아, 나는 우리 아내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었어. 이렇게 생각해. 그죠? 근데, 물론, 우리 이끌어간 거는 아내라고 하더라도, 이제 바로 하나님이 택해서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다 믿는 게 아니라 요즘 그 인터넷에 그런 게 다니고, 그래서 그걸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나는 벌써 봤는데 나한테 그거를 메일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진짜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착한 나라라고 아주 기뻐하면서 보내줬어요. 근데 맞아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자,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택했을까 안 택했을까? 더 택했잖아요. 근데 택한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 멸망했잖아. 북이스라엘은 725년인가 몇 년에 멸망했고, 또 남유다는 500 뭐 30 몇 년인가 하여튼 다 멸망했잖아요. 어? 그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78년 전에 저렇게 나라 세워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어? 그 나라는 제대로 다 닥치도 못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니다가 어디 가서 살 곳이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때 다 멸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라를 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은 자들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택함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자, 37절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예수님이 절대 쫓아내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면 누구 뜻을 행하러 왔다는 얘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얘기요. 그럼 무슨 뜻이냐? 아까도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죄를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큰 사역은. 성령을 보내줬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자, 39절이요. 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뭐라고 그러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 중에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그러면 뭘로 다시 살려?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어서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요. 40절은 그냥 한마디로 딱 그냥 얘기한 건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누구요? 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 뭘 보고 믿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보라 그러면 육신의 눈 가지고 육신만 봐. 그냥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까도 로마서
이 8장, 12장 1절에 보면, 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 영적 예배.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 예수님을 육으로 보면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뭘로 보면은, 영으로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자, 사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육신으로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담하다고 죽였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사울이 밤에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누굴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를 받게 했어요? 성령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과거에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봤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보니까는 예수님이 뭘로 보여?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 영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어. 그런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는 않았어. 그냥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영으로 보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잖아요. 적시로. 그냥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영으로 봐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고 또 예수님을 영으로 봐야만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봐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뭘로 보면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영으로 보면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무슨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에 있는 거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도 주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다시 살려주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는 생명의 말씀이 믿어진다 그 말이야. 영으로 보지 않고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44절 보면요, 한 절 안에 아주 이 두 가지가 다 잘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부르지 않았으면 그 얘기요. 아무라도는 뭐예요? 누구든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요. 내게 올 수 없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 영원 전에, 뭐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다 그 말이요. 그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자.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야? 바로 성령으로 다시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 구절이 많지만 이거 이상 더 전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의 그 사력은 택하시고 부르시면 두 가지 그냥.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아까도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육신이 뭐해갖고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가 뭐야? 여기 계속이란 말이에요. 계속.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했습니다. 죄삭은 뭐예요? 율법에서 사망인데 그 사망의 그 죄의 대속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그 영적인 원죄를 짊어지시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의인이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그 성령으로 다시 살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바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40일 동안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40일 동안 전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승천하시기 아주 직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 사역을 통보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지금 올리워 가시니 뭐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 올라가면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도 않죠. 예. 근데 그게 왜 안 보여? 벌써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후고 오순절날 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자,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이 500여 명 된다고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사도행전 1장 한 14절 15절 보면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100, 기도한 사람들은 120여 명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500명 중에서 누구만 믿은 거예요? 120여 명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5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그러면 80명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믿는 120여 명은 열흘 동안 기다렸더니,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어디로 인도해요? 성령은 보혜사 영도 되고 진리의 영도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진리의 말씀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죠? 제가 아까 말씀은 했지만, 자,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 이제 이 성령을 받아서 각종 지방의 그 말들을 하니까는 이들이 뭘 했다고 그래요?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어. 사도행전 2장 13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14절에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사실 성령에 감동받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어. 그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까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다음 단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를 증거하니까 베드로가 금방 뭐라 그래? 예,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자, 성령의 감동을 줬을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만 감동이 없을 때는 몰랐잖아요. 그리고 또 뭘 몰랐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재판받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그 법정에서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3번이나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방이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도 부인하잖아요. 그럼 과연 예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예수를 모르면 성령은 더더욱 모르잖아요. 예. 예수님의 사역도 모르면 성령은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는 예수님의 그 사역도 알 뿐만 아니라 뭣도 알아요? 성령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5절 보면 때가 제3신이 지금 여기서 3신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9시. 근데 누가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갖고 술 해서 술 주정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말세는 언제가 말세요?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가 말세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때가 말세면은 성령님 오신 때 말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120명 모두 성령 기다린 사람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잖아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뭐 하고 쫙 또 여러 가지 징조를 행하는 것까지 그냥 쫙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22절 정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타낸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 뜻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과거에 성령 받기 전에 몰랐잖아요. 이 뜻을 알았으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거 그러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참 그것도 참 곤란하긴 곤란했을 거예요. 근데 가슴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기뻐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예. 근데 어쨌든 성령 받고 나니까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해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으로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벌써 옛날이지만 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기 전에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알아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느껴지지. 그죠? 뭐 느껴지진 않지. 그냥 그런가? 그런가 뭐 이 정도지 몰라. 그죠? 근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한번 성지순례 가서 여행을 해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 몰라. 예, 말하지 않아도 기후도 알고 또 환경도 알고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깊은 거라도 다 통달하신 분이 성령이시잖아.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다 알까 모를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방 성령 받고 나니까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아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전파하신 말씀이잖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전파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 행하신 모든 일도 역시 하나님 뜻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예수님도 뭘로 행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다 아는 거죠. 베드로도 지금 성령 받고 나니까 지금 누가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행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이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다 아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베드로 입술만 들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 뭐라고 써요? 네,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왜 사망에 있으면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살려주는 영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사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죽고 스스로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워놓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의 나무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다윗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쫙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수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또 4장 4절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니 예수님이 물론 오병의 이적을 행할 때 보석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도 5천 명이 먹고 12광지가 남는 역사가 있으니까 모인 무리 수는 500여 명이나 됐는데 5천여 명이나 됐는데 근데 사실 5천 명이 넘죠. 남자만 술을 쳤으니까. 네. 예수님이 이제 그 뭘 행하실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올라가실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떡을 먹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네. 제자들만 남았어.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매 이게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붕떡 먹은 사람들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다 어디 가버렸어요? 다 떠나갔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떠나가. 보리떡이 없으니까 떠나간 거예요. 어? 생명의 양식이 없으니까 떠나간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도 참 옛날보다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많이 실패해줬잖아요. 근데 왜 실패해줬어요? 바로 생명의 떡이 없으니까 떠나간 거예요, 다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이 있으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없으니까 다들 떠나가는 거죠. 자, 이거 예수님, 성자 예수님 증거하다 보니까 어쨌든 자, 하나만 더 말씀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게.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을 살려줘 가지고 그럼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이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살아났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 영이 생명으로도 영생 천국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공생의 3년만 짧게 가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부활하시고 50일 이러면 짧은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진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정말 빨리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죽은 영들을 살려주고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어 주님 같은 일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까지 행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증거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